아버지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초가 되면 어버이 주일이 와서 효도하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효도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지금 효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효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효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효도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혈연입니다. 혈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안 보고 살아도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식이고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건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입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거는 부모와 자식이나 삼촌이나 형제나 이모나 고모나 이런 건 혈연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호적에서 파내도 아들입니다. 호적에서 파내도 딸인 거예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천륜인 거예요. 천륜. 그런데 가정에 다녀보면 참 마음이 아플 적이 많아요. 부모님과 자식하고 편하게 즐겁게 잘 지내는 가정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특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게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동성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동성. 좀 이성이면 좀 난데 딸은 괜찮은데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서 대화를 안 나누고 담쌓고 살고 남처럼 사는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천륜인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저도 뭐 자식을 키웠고 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누군가 원인을 제공했겠죠. 아버지가 제공했든지 엄마가 제공했든지 딸이 제공했든지 아들이 제공했든지 어쨌든 누군가 제공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했거나 아들이 잘못했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보니까 집집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 집은 아버지가 잘못했고, 이 집은 아들이 잘못했고, 저 집은 딸이 잘못했고, 저 집은 엄마, 그런 게 다 상황이 달라. 부부간의 관계에서, 거기서 나온 자식,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쨌든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가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신방 다니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남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난 경우가 많아요. 탕자가 자식이 떠나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떠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놓친 거야. 놓친 거. 자녀가 부모를 떠나니까 부모가 놓친다고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아니, 너희 세상에 있는 너희 부모들도 엄마들도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잊겠느냐? 하물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 부모도 잊지 않는데 그 어미 아비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떠나가게 했던 모든 자들이 주변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돌아오면 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던지 저랬던지 간에 어쨌든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5월달이 되면 교회 가서 설교 듣기가 무섭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자라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시고 그냥 완전히 그냥 폭군처럼 그렇게 그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하고 학대를 하고 두들겨 패고 너무 어려운 지경을 아버지한테 겪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아버지한테 다 공경을 해야 되나요? 내 아버지가 나를 성추행하고 나를 성폭행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공경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수없이. 내가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나요, 목사님? 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랬으니까 해.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그걸 딱 들었는데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시고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죠?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야단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유는 성경 안 써 있지만 나는 가늠이 가. 너희 자녀에게도 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를 공경하라고. 내 말이 너무 궁색한 겁니다. 왜? 부모가 공경을 받을 일을 안 한 거야. 누구한테? 자녀한테 못 한 거죠. 부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견디겠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설교를 듣고 오면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계속 아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밑에서 맞고 자랐는데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부터는 아버지하고 다 끊었답니다. 실제로 안 갔대요. 나중에 엄마하고만 연락했는데 엄마가 연락이 왔더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안 만났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 들을 적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 그러곤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번민하다가 위독하다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병실에서 위독하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애비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을까요? 내가 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시라고 왜 말을 내가 못했을까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래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걸 결국 아버지한테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 것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했어도 아버지 예수님 붙잡고 가시라고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다르니까. 어쨌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든지 간에 가정에 그런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부녀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원인을 제공했겠죠. 원인 제공자가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풀릴 수 있습니다. 그냥 효도 안 하는 아들만 딸만 잘못됐다고, 며느리만 잘못됐다고, 사위만 잘못됐다고 그냥 폄하할 수 없다고 말이죠.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의외로. 제가 엊그제 시간이 좀 있어서 책을 봤습니다. 집에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쭉 보는 중에 글을 하나 인용을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어느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아주 입에 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는 아빠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 다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자기도 모르게 훈계를 많이 하고 그 아이를 만날 적마다 꼭 야단을 치듯이 아이한테 대화를 나누고 애가 나갔다 들어와서 자기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말을 해도 덤덤하게 야단을 치면서 말을 한 자기를 바라보고 어느 날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 자식이 와서 아빠 사랑한다고 키스를 하고 안녕히 주무시라는데 나는 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하니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아들한테 뭘 하고 있나? 그 보던 잡지를 떨어뜨리고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리고 그 아들 자는 방에 가서 그 옆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서 그 잠자는 아이를 손을 잡고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미국 전역에 확 퍼져버려요. 전 세계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 다 짤막한 2페이지의 글입니다. 그 글을 인용해서 그 데일 카네기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글을 보다가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리빙스턴 라니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뭘 잊어버리냐 하면 네가 어린아이라는 걸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네가 나의 아들, 딸, 나의 어린 자녀라는 걸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성년인 줄 알고 막 내 잣대에 맞춰서 막 훈계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 글을 참여하는 글처럼 쓴 겁니다. 아들아 들어보아라. 네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단다. 지금 침대 밑에서 쓰는 겁니다. 작은 주먹이 뺨을 받치고 곱슬거리는 금발머리가 땀에 젖은 이마에 붙어 있구나. 아빠는 네가 자는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후회가 들었단다. 미안해서 네 방으로 왔단다. 네게 화를 내서 미안하단다. 학교에 갈 때 고양이 세수한다고 화내고
신발이 지저분하다고 혼내고 물건을 바닥에 던져놓는다고 꾸짖었지. 아침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했지. 흘리지 마라, 꼭꼭 씹어 먹어라, 식탁에 팔 개고 먹지 마라, 빵에 버터를 너무 두껍게 발랐다 하면서 말이야. 내가 놀러 나가면서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 했었는데 아빠는 인상을 찌푸리며 어깨 활짝 펴고 하고 대답했지. 저녁에도 또 잔소리를 한 것 같아. 퇴근길에 잠깐 보니 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슬치기를 하더구나. 양말에 구멍이 있었지. 너를 앞세우고 집으로 오면서 친구들이 다 있는데 양말이 비싼데 네가 벌어서 사면 이렇게 막 신겠니 하면서 너에게 창피를 주었구나. 저녁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은 눈빛으로 내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것 기억하니? 방해를 받아 짜증이나 올려다 보았는데 네가 문가에 서성댔지. 무슨 일인데? 아빠가 차갑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달려와서 내 목을 끌어안으며 내게 입 맞추고 조그만 팔로 나를 꼭 안아주었지. 그런 다음 너는 탁탁 소리내며 네 방으로 갔단다. 아들아, 네가 나가가 끔찍한 두려움이 몰려와 손에서 보던 신문을 놓치고 말았단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너는 아직 아이인데 습관적으로 나는 너의 잘못을 찾아 꾸짖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단지 너는 아직 어린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너에게 바란 거지. 내 기준으로 너를 재고 있었단다. 아들아, 너는 너무 착하고 진실된 아이란다. 조그만 내 마음에 언덕 너머로 밝아오는 새벽만큼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먼저 아빠에게 달려와 잘 자라고 키스해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오늘 밤 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빠는 어둠 속에 너의 침대가에 앉아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지만 내일 아빠는 진짜로 아빠다운 아빠가 되어볼게. 신나게 놀아보자. 네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네가 웃으면 같이 웃을게.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꼭 참을게. 의식적으로 이 말을 되뇌일게. 아직은 아이일 뿐이야. 너는 아직은 아이라고. 아빠가 너를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작은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너를 보니 아직은 아가구나.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랬구나. 박수 한번 치세요. 내가 이 글을 보다 가슴 찡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었지.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잉으로.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모르는 일을 계속 겪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쌓여서 그렇게 부모와 담을 쌓게 되고, 또 때로는 생각지 않은 그런 부모를 만나서 학대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거나 막말을 듣거나 아니면 몸을 만지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꼭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를 경고하지 않는 자녀들만 잘됐다 하기 이전에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빌미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 리빙스톤 라니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미국의 회자가 되고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고전으로 지금도 쓰고 있답니다. 이 글을. 여러분, 아내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아직 어린 자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고 아직 내 기준만큼 되지 않았고 어린아이라는 걸 알고 다가가면 그들 눈높이와 키높이로 예수께서 우리들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려가면 하나 될 수 있을 거면 시험 박수가 되시면 그럼 훨씬 하나도 있어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시서
세상살이는 이렇게 꼭 자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경우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가 학대하는 것도 알고 부모가 그런 것도 다 알고,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그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나와 있지,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공경 그렇게 하라는 게 대가 없어요. 그냥 노엽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만. 그런 말씀은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잣대로, 아버지의 눈높이로, 아버지 생각대로 윽박지르고 그냥 명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에는 같다고 아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너희가 어찌 젖 먹이던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내가 한 10가지 정도만 쭉 읽어줘 볼게요.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앞에부터 뒤까지 쭉 읽을 테니까 쭉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한 대로, 율법의 한 대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막 효도하지 않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0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27장 9,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지 여러분,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은 23절,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좀 아까 내가 얘기한 학대하고 폭행하고 막 성추행하고 막 그런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하셨겠어요? 잠언 30장 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야. 저주를 받아서 시체가 땅에 못 묻히고 독수리와 까마귀가 와서 파먹는다는 거죠. 부모를 버리는 사람은. 마가복음, 신약에도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않기를 허하지 아니하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됐어 내가.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라 하냐고 엄마 돌볼 시간 없다는 거야. 난 엄마 돌볼 뭐 용돈 드릴 것도 그런 건 난 없다는 거야. 주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난 다 드렸다는 거야. 내 재산 다 하나님께 드렸고 엄마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하니까 엄마 돌볼 수 없어, 부모 돌볼 수 없어. 그리고 부모, 어머니 돌보지 못한 걸 하나님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무리를 다시 불러 그 말씀을 고르반 했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무리를 다 불러놓고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걸 읽고 나중에 읽어줄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주 안에서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시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난 그래서 어른들 보고 그러십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라. 강제로라도 그 자녀가 복되게 해. 강제로 용돈 갖고 오라고 그래. 강제로 효도를 받아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지. 괜찮아 그러지 말고 갖고 와 그래야지. 그냥 갖고 온 것도 돌려주면 되겠어요? 그냥 그 자녀의 복을 뺏어버리는 거지. 돌려주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걸 아니면 안 갖고 오면 가서 뺏어야 돼. 그래야 자녀가 복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자녀가 복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어. 약속. 무슨 약속?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을 걸면서 박수해. 첫째 계명이나 첫째 계명. 613가지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 첫째 계명.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아니면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라. 먼저 그걸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부가 됐어. 할머니가 혼자 됐어. 엄마가 혼자 됐어. 그러면 나가서 남에게 구제를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손자가 부모를 돌봐 그 과부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보는 걸 먼저 가르쳐. 효하는 걸 가르쳐라. 나는 엄마 아버지 몰라, 알아서 살아.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다른 데 다 구제를 받고 이렇게 얻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가 효를 하게 하라고 해. 그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이거 다시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난 지금 여기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손자가 제 엄마한테 어머니 날이니까 무슨 카드하고 선물을 줬나 봐요. 근데 웃겨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제 애비 어미가 나한테 잘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요 세뱃돈 받은 거 있죠. 세뱃돈 받으면 용돈 받은 그런 걸 다 모아놓고 못 쓰게 그 손도 못 대게 하더래요. 근데 그걸 통째로 제 엄마를 갖다 줬어. 엄마 아버지를 쓰라고 통째로. 이야,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이거 우리 아들 딸이 들었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많은 돈 못 받아봤어. 받아봤죠. 근데 그 손주가 제 애매하게 준 것이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던 걸 봉투로 꽉 찼어. 다 그게 어디서 난다 보니까 나한테서 간 것 같아. 뭐 성경 읽었다고 용돈 받고 100점 맞았다고 용돈 받고 세배했다고 용돈 받고 그런 거 준 거를 다 갖다 모아놨다가 지 애매에게 어버이날 되니까 딱 줬더라고. 내가 이야 왔어요. 인사하라고. 그래서 너 진짜 대단하구나. 세상에 너 같은 아들을 둔 애비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효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효도하라는 말씀 아니지, 부모들아 자식들을 사랑해라,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런 거 없나 그랬더니, 사랑하지 말래도 부모는 사랑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효도해서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해서 복 받은 사람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예가 쫙 거울처럼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 효도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 받은 자 대표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죽기까지 효도했죠.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그랬더니 당년에 100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룻. 자기 참, 난 룻 기서나 이거 너무 좋아요. 아니 어떻게 말을 요렇게 해요, 요렇게 이쁘게 하냐고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네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난 이 말을 보다가요, 야,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지?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했다가 축복한 것이요. 빨리 박수 영하도록 했어요. 보아스를 준비했다. 요셉이라는 사람 봐요.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얼마나 위험한 길이에요. 혼자 이틀 길을 가야 되는데, 이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그 짐승들이 울거리는 곳에 거기 혼자 신부를 갔다 오는데 가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비와 자기 형제들을 다 거느리고 헌사. 다윗 좀 보세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사무엘이 온다는데 다 형제들 집에 있는데, 다윗 네가 나가서 양 쳐라, 양 보고 있어라. 가서 양 치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형제 잘 있나 갔다 보고 오너라. 그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는 사람이라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글쎄 축복을 받죠.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신 거 잘 아시죠? 예수가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세 마리아가 쓴 거예요. 이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엄마가 십자가에서 보니까 엄마가 이모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서 있는데, 거기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저 사람을, 당신 아들이니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아들 역할, 당신을 모실 겁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제자에게 계실 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셔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모셨더니 요한이 100세가 넘도록 장수한 것이요. 박수 영화 돌리세요. 장수한. 성경에도 이렇게 효도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얘기. 또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여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둘밖에 없는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죽였으니 그 불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야곱의 아들들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 죽이려고 구석에 집어넣다가 그냥 어떻게 목숨만 살려서 팔아먹고는 요셉 옷 찢어서 거기다 짐승 잡아서 거기다 피를 맞추고 이거 주워 왔다고. 그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불효막심한 그 형제들이, 여러분 나중에 유다, 그 대표되는 유다 얘기가 37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다말 얘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거 한 사람 나와요. 그 삶이, 그 가정 어떻습니까? 자기 세 아들 중에 두 아들 다 죽잖아요. 다말하고 결혼했다가 자기 아내 죽잖아요. 허무한 고통당합니다.
그러면 유다만 그랬겠냐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겠냐고 그 말이야. 대표의 그 중에서 낫다는 유다의 삶이 그런데 부모님께 필요했던 그 야곱의 자녀들 얘기. 다윗의 자녀 압살롬,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들어온 압살롬의 결과를 여러분과 내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이런 많은 예들을, 실상을 여러분 내가 거울처럼 이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부모를 효도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내 삶의 실상에서, 우리 삶의 실상뿐일까요? 세상에 신문에 나온 일들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걸 아시면서 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식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부모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가정 형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자식들만, 몹쓸 자식들에서 계속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단 한 군데도 성경에 말한 곳이 없어요. 왜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를 보냈는데 네 어미와 아비를 내가 너의 생명의 통로로 썼다, 그 말인 것 같아. 내가 이 땅에 생명체로 나오는데 네 어미와 아비의 태를 내가 써서 너를 보내서 나의 하고자 하는 일, 생명체를 연결하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니 너는 내가 너희 어미 아비를 썼으니 공경해라, 그런 것 같아. 너희 어미 애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도 동일하다. 네 자식을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낳기 때문에 너에게도 너의 자녀에게도 내가 너를 공경하라고 말할 거다.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 데도 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을 바라보면 꼭 자녀만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를 죽이는 엄마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잖아요. 아니 자녀를 성폭행한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하냐고요, 그 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거기다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을 번성하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신, 너를 낳게 하신 그 부모니까 너는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생명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 자녀에게 너를 공경하라고 내가 말할게. 내 사랑은 쉽지만 치사랑이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노력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노력해서 공경을 하라고 하나님이 치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계명이 된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보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셨다, 그 말이야. 성과급을. 그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더니 그 위에서 설교를 하셔요. 그러나더니 얘들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나가자. 그 데리고 나가더니 그물을 내리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평생을 여기서 이것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또 내려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내 생각엔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물을 내릴 필요가 없고 내릴 생각이 없으나 내 생각을 접고
선생님이 내리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리고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없던 물고기가 올라와서 친구 배를 불러서 2배가 넘치도록 잡았다고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은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공경할 만한 그런 부모, 권위가 있을 만한 그런 부모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공경하고 싶은 그런 엄마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은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공경할 수가 없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가 그물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내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 모르세요? 그래, 어디 얘기 좀 해보렴.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나는 인간적인 대답을 해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절대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겠냐, 아직도 공경하라고 했으니 너는 할 수 없으나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부모를 공경해봐.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네가 할 수 없었던 거,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가 올라올 거면서 박수가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왜? 네 생각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내가 몰라서 너를 학대하고 너에게 폭언을 하고 너를 폭행하고 너를 성추행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따로 있어. 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왜 네가 더 손해를 봐야 돼? 너는 그걸 듣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너는 복을 받아야 돼.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우리 생각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그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판단보다 더 높으신, 크신 생각을 하시는 그분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단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로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면 일을 한다고 말이야. 비가 눈이 오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말씀도 똑같아.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너희가 너희 생각을 할 수 없으나 네 생각을 쳤고 내 말을 순종하면, 왜?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믿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잡을 수 없었으나 잡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나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가 돌에 꽃이 펴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 너희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그 따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너에게 박수를 보내며 가시나무가 찔레나무가 화석류가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명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못합니다. 목사님, 전 못합니다. 내 온몸이 다 지금 종합병원입니다. 내 부모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화병에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왼수지. 직접 저기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만 왼수 같아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왼수 덩어리입니다. 많이 듣죠. 자식만 왼수냐고요. 그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덩어리죠.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죠. 그런데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네가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고 그러면 돌로 쳐서 너를 죽인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봐라, 이삭을 봐라, 롯을 봐라, 다윗을 봐라, 예수를 봐라, 저렇게 부모에게 효대해서 복받은 자를 보시고 저렇게 부모님께 불의해서 저주받은 압살롬과 가인과 같은 저런 자들을,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지 않냐? 그러니 내려놓고, 왜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겠냐?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 몰라서 그랬겠냐? 알고 하셨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렴. 안 되니? 그럼 네 부모를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왜 네 부모가 너에게 폭언을 했겠냐? 왜 네 부모가 너에게 폭행을 했겠냐? 왜 네 부모가 그랬겠냐? 그 부모도 네가 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부모도 내가 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어서 너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닐까 하고 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오늘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 돌과 나무들이 박수를 쳐줄 걸 믿으시면 박수 형아지, 박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키운 부모나 낳은 부모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낳은 자식이나 낳은 부모나 키운 부모나 같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각각 낳은 사람 낳은 상, 키운 사람 키운 상. 어떤 미국에 입양을 간 한 청년이 자기가 미국 양부모 밑에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날 낳았고 나를 버리다니,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니. 그러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에 어둠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여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지냅니다. 그 양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우울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버릴 수가 있냐고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양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 비행기 티켓을 2개를 끊어서 한국에 왔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지방으로 차를 대절해서 내려갔대요. 한참씩 올라가더니 어느 다리 위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거기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내가 여기서 너희 엄마를 처음 만났단다. 6.25 참전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와서 퇴각을 했단다, 우리가. 그래서 행군으로 퇴각을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어느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애기를 싸안고 움켜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는데 가보니까 애기 엄마가 옷을 다 벗고 아이를 싸서 끌어안고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내서 내가 너를 입양했단다. 네 엄마가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 안고 이곳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걸 내가 발견하고 너를 입양해서 오늘까지 키웠어.
그 청년 아이가 창승처럼 정신을 놓고 서서 눈물을 줄줄 엎어져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자리에 엄마 얼마나 추웠어, 그리고 덮어주고 오열을 하는 거야. 내가 엄마를 원망했던 걸 용서해줘. 그리고 땅바닥을 치고 오열을 하고 그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돼서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사정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부모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용서할 수 없는 부모도 나름대로 그 선대에게 어떤 학대를 받을 수 있고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왜? 성경이 그렇게 써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 어찌하든지 마음을 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면 시험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삼자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이든지 우리가 부모를 꼭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보다 더 생각이 높으신 분께서 지시하신 걸 알고 꼭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가 화석류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